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일단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죠. 가난하면 복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멀리하면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채로 이 말씀 보면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아멘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큰 뭐 증오나 뭐 큰 불행을 가지고 약간 그 세디스트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누구나 사람이 배부른 게 좋고 웃는 게 좋고 사람들과 화친해서 사는 게 좋지, 이걸 반대로 사람이 참 사람들과 갈등하고 또 배고프고 항상 그냥 슬픈 일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일을 좋아하고 그게 선하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런 것이 복 있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예수님 말씀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절은 못 하겠고 믿기 싫다 이럴 수는 없겠고 그냥 보고 싶진 않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듣고 싶진 않죠. 이런 어떤 긴장 속에서 이제 나의 본질, 정말 내 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긴장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능을 하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처자와 부모와 집과 전토를 버려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뭐 그 일본에 있는 것처럼 세푸쿠 문화, 그 할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자는 게 좋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더 자고 싶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냥 좀 설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진짜 순식간에 많이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단함이나 또 그런 어떤 수고를 상쇄할 만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물론 몸은 축날지 모르지만 이 새벽에 주님을 뵙는 일로 인해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곳으로 그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 새벽 예배를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제 삶에 이 정도밖에 뭐 역사를 안 하십니까? 이럴 여지 전혀 없이 그저 그냥 매일 새벽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삶이 잡혀 있어야,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는 없고, 사실은 모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생명력을 갖게 되면 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 내가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정이라든가 뭐 또 내가 기억으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뭐 소망으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걸로 갖고 있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옛날 분들은
아무래도 세상도 단순해서 이거 드러내나 안 드러내나 그냥 별 차이가 없었어요. 삶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우리 시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겸손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살았는데, 소박하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현지자매랑 얘기하는데, 현지자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는 연애를 안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젊으니까 연애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연애가 참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들어온 게 한 100년도 안 되거든요. 그전엔 다 그냥 시키는 대로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 거의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시키면 하는 거니까. 근데 시키면 하는 게 부조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각자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이혼율도 높아지고 불행감도 더 높아지고. 하여튼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복잡해졌다. 상당히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다. 몇 은행의 그 금고처럼 아주 그냥 3차 4차로 이 잠금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게 드러나면 너무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몰려와요. 참,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런 모든 걸 다 미화해가지고 산업화다, 민주화다, 뭐 또 경제화다, 뭐 하여튼 해가지고 다 좋은 것처럼 뭐 인류가 깨어나고 뭐 인권이 좋아지고 하는데, 아마 이거 누가 좀 학문적인 열심을 갖고 정리를 해보면 전체 점수는 형편없이 떨어졌을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제와 산업화가 되기 전에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대륙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튼 이 100년, 200년 사이에 그렇게 참혹한 땅이 된 거죠.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읽은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참 이게 소화하기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우리가 외면하고는 살 수 없으니 열심히 설명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가난한 거는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니다. 줄인 건 실제로 줄인 게 아니다. 여기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한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로 우리가 뭐 사람들과 갈등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물타기를 해서 회피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수고스럽게 뭐하러 이렇게 쓰십니까? 그냥 설명, 해석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쓰시지.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사실 우리 주말 캠프 애들 같으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이거 이해하나 안 이해하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이가 좋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고 뭐 남에게 주는 말씀이면 오히려 믿음이 좀 쉬운데, 이제 나에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너 가난한 적 있지? 그거 복 받은 거야.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약간.
너 뭐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이나 또 뭐 여러 이제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거 상급이야. 너 지금 안 풀리는 문제 있지? 그거 하나님의 복이야. 그럼 이제 얼굴색이 변하고 뭐 하자는 건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아가 강해지니까 뭐 화가 난 사람도 있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약간 고수 전략인데 약간 눈을 한 45도 아래로 깝니다. 이제 이 구간부터 그렇게 뭐 교회 사랑하고 뭘 하겠고 뭐 주님을 위해 저거 하겠고 이거 하겠고 하다가 딱 이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 45도로 땅을 봅니다. 45도로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딱 보고 그 다음부터 노코멘트. 그래서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가 뭐 좀 뭐 걸리는 게 있나 하고 이제 몇 마디 더 묻죠. 제자도니까. 그런데 대답 안 해요. 아, 듣기 싫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이 뭐냐면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내가 참을 만큼 다 참아봤는데 이 이상 나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 딱 그 말이에요. 더 어떻게 말합니까? 못하지. 제가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이제 결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표정이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도 잘 몰라. 예,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초신자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인데 또 이런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근데 좀 재밌는 것도 초신자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겁없이 묻고 또 감사하다고 해. 근데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게 힘들어해요. 특별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를 향해서 원대한 꿈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일단은 아이들은 좀 낭만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동화같이.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동화가 아니야. 픽션이 아니에요. 약간 다큐거나 아니면 역사 기록에 거의 가까워.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오면 견적이 나오죠. 아, 나보고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알아요. 아니까 45도 눈을 안 마주친다 이겁니다. 더 이상 눈을 안 마주치고 뭐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10년 저랑 같이 지냈으니까 그만합시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알면서 왜 그럽니까? 나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저도 참 아쉽죠. 왜냐하면 10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 가운데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정 같은 게 있는데 친구가 안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가볍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친구가 없어서 곤란하고 또 우리 주캠에서도 얘네들이 스마트폰 안 쓰고 학원을 안 다니니까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아, 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이 옛날 같은 학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우리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원 못 다녀요. 학원에서 안 받아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진짜 고민하고 올 초에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학원에서 받아주면 자기 학원에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주캠 안 해도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캠은 스카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스카이 못 갑니까? 아, 지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그 지하기 나름이죠. 근데 주캠을 보내면서 스카이 못 갔다고 저한테 청구서 보내지 마요. 우리 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어떤 나라를 살펴보고 오랫동안 어떤 지혜자를 살펴보고 우매자를 살펴보고 이런 말씀 있죠. 제가 그것처럼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봤는데 교회를 열심히 해.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열심히 해. 제가 볼 때 70% 좋은 대학 못 가요. 하나님 안 줘요. 그거 안 주더라고. 적당한 대학 주시더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 만큼 주세요. 그 아이가 한 만큼. 그런데 부모들 심정은 그렇지 않아. 나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면 지도 열심히 한다고 막 하는데 뭐 그때 가서 열심히 한다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예전부터 열심히 하던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넌 요만큼이다 하고 딱 주시는데 실망하죠. 아니 뭔가 주님께서 무리를 걷듯이 우리의 좀 성적이 팍팍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말씀 소화하기가 되게 싫어하더라. 싫어해. 그러니까 사실은 막 만감이 교차해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제나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분한테 결례가 되니까. 뭐 우리 교회 10년 다닌 사람 뭐 여기 딱 보면은 김 목사님, 여기 뭐 이만영 집사님, 주현 집사님, 정건전 집사님 요 사람들 중에 하나냐. 근데 이 사람들 면제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합니까? 당사자 들으라고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 기분이 영 다인데 오늘 여기 이제 온라인에서 보자 누가 있냐 10년짜리 온라인에는 10년짜리가 없네요. 뭐 김찬양은 아직 10년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없네. 만약에 이제 가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박윤희 집사님 같은 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10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난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현장이 없으니까 위기감을 약간 느끼고. 성경책 어디 있어요? 아니 차를 몰고 오셨을 텐데 차에 놔두고 성경책 없이 그렇게 여기가 무슨 뭐 GS 마트도 아니고 왜 내 성질을 건드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지금 웃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깊이 요구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주캠애들 연대 서울대 고대 지각 공부만 하면 아니 왜 제가 가는 걸 못 간다고 하겠습니까? 가면 좋지. 가면 좋지. 건강한 정서를 저도 갖고 있어요.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 한 만큼 간다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율법을 세우신다고요. 요거를 간과해요. 지금 제가 요 부분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죠. 우리 여기 신집사님 새벽 예배 늦게라도 오시는 거야. 그냥 이불 속에서 아유 나 어제 갔으니까 오늘 쉬자. 아니 그런다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좀 오랫동안 안 나오면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이렇게 묻겠지만 아유 회사 생활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뭐 이제 우리 교회 이만희 집사님 사업하고 강성모 집사님 사업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늦게라도 나오면 아 고맙죠. 저 의리예요. 신집사님이 갑이고 나와주시면 땡큐죠. 그런데 아니 저 존귀한 양반이 저렇게 멋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책 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성경책을 안 가져오니까 율법이 무너지죠.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무너지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그분을 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 앞에서 의관을 정지하지는 못해도 아니 군인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가끔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중에 총 잃어버려서 뺨 맞은 애 있다니까요. 멀쩡한 애인데 총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또 그 친구가 이 설교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그래서 저기 여튼 운전병으로 가가지고 그 특수보직을 격오지 사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레이더나 저기 OP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격오지, 뭐 PX, 보일러, 창고병, 서각병. 제 친구가 그런 보직으로 군대를 마감했어요. 총 잃어버리고 다녀서.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러겠어요? 아니 강제 제대는 못 시키겠고 가만히 두자니 구타유발자고. 그러니까 결국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 그냥 아무 일 없이 보일러실에 있어 혼자 조용히 있게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렇게 제대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 개념이 좀
없어서. 저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친구인데 싫어해도 살아야지. 여하튼간에 그런 친구인데 지금 목회 잘해요. 건축도 했어요. 제 나이인데 건축도 하고 잘해요. 근데 총을 잃어버리면 그런 수모를 당한다. 신집사님 총 두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머리 없이. 총번도 잊어버렸는지 몰라. 여하튼 율법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하자면 삶을 주신다. 율법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율법이 이제 10계명, 대표적으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한 두세 개만, 내가 좋아하는 거 두세 개만 딱 집어서 이거 열심히 하면 뭐 성공도 주시고 뭐 우리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러겠지. 제가 요즘 이제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서성한, 스카이 아래가 요즘에 서성한이잖아요. 서성한까지 가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파닉스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꼭 이게 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야지 요즘 애들이 하는 그 흐름, 속도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 흐름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반응을 하면서 가야지. 혼자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주말 캠프나 또 예전에 이제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 키즈 캠프의 스피릿처럼 부모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이가 그렇게 신앙도 생기고 삶의 경건의 능력도 있다 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밟아가면서 간다는 거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애가 저절로 뭐 수학도 깨닫고 저절로 이제 파닉스도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좋은 대학 가겠지. 꿈 깨야지. 어디 차비도 안 내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하려고 그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가르쳐봐요. 피 터집니다. 속 터진다고요. 부모가 애 가르쳐봐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진짜 속 터져. 제가 몰라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속 터져요. 애 가르쳐봐요. 쥐나요. 진짜 머리 빠개지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돈 내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싫으니까. 여하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 율법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율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방인들한테는 킹덤 오브 갓, 유대인들한테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천국하고 교회 좀 비슷하죠? 그리고 성전. 오늘날 성전은 이제 좀 내면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면화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천국은 약간 이게 천국은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이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흐르는 강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오류를 만드는 문제가 뭐냐면 천국 이퀄 교회, 교회 이퀄 천국, 요 구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건데 교회가 천국이야.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막 이런 거 세우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막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처럼. 교회가 천국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의 통치 아래 사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완성하셔서 그 통치를 주님께서 그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천국 비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천국 비유 이거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하면서 사실 비유들 하나하나 정말 많이 설교하고 싶었는데 또 그런 기회는 안 주시더라고요. 플랫폼에 관해서 많이 설교하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언제 한번 사경의 때가 되면 천국 비유 갖고 우리가 많이 보고 정말 내 삶을 천국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되게 살죠. 복되게 사는 건데,
아, 그래서 이 천국 비유 중에 그 가라지와 그 알곡의 비유도 있고 또 그물 비유도 있고 그게 좀 두 개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좀 달라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 다 구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주님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감으로 느끼게 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뭐 이런 말씀들 성경에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들 뭐 달란트 비유 보면은 3명의 일꾼에게 달란트를 다 주었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고 10명의 여인이 있는데 5명의 어리석은 여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눌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약 한 50%에서 적게는 30%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는 절반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좀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어제 제가 뭐 이제 참 저도 좀 조심해요. 설교 중에 우리 성도님들 실명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저는 김월성 장로님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제가 김월성 장로님을 처음 뵌 게 찬미자매 장례식 때였는데 정말 저는 정말 제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그 외모는 하나도 안 비슷하신데 느낌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신 분이구나. 그 알고 보니까 과연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옛날에 이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랑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택시 운전수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이 운전사들끼리 폭력 이게 심각하잖아요.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우리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피해자죠. 그 보통 개인 택시 운전사들은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진단서 끊고 한 2주일 누우면서 휴가거든요.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고 온 거예요. 의도맞고 차는 차대로.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수리비 정도는 받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속상하니까요. 막 뭐라고 하시는 옛날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 어머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참 속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우리 아버지가 고상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억울하게 사고 나면 병원 가가지고 다 찍어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요. 누워서 좀 쉬고 맨날 잠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안 그래요. 여하튼간에 지금 제가 요 그림으로 보여드린 요 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청함 받은 사람들 중에 다 택함 받은 건 아니라고. 이 부분 갖고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찬양 형제가 이제 김월성 장로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지금 참 노년에 많이 고생하시는 거 나도 아는데 아버지는 매우 명예로우신 분이고 찬양 형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어 부흥할 때 거기 몸담으신 분이라 얼마든지 충분히 찬양 형제 결혼할 때 아파트 어디다 좋은 거 너 이거 좀 아파트 지금 좋을 때니까 해라 해가지고 찬양 형제가 뭐 멀쩡히 회사 다니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했으면 딸이 자매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에 살아요 하면서 행복하게. 딸이 자매가 처음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찾으러 다니는데 저렇게 저기 안산 뒤에 있는 저 인왕산 쪽에 있는 아파트 보고 목사님 저기 가면 안 돼요. 저기 가면 안 돼요. 저한테 질문을 10번 넘게 했는데
근데 아이고 저 이해해요. 좋죠. 가면. 근데 아버님이 참 명예롭고 정말 영원한 선물을 주셨다. 사연자가 그걸 발견하는 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이고 삶의 누룩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천국 비유대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쓸데없고 유치한 질문 하지 말고 저 여러분들 다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다 진짜 제가 솔직히 제 속에 있는 얘기하면 지금 신집사님, 임집사님 10년 넘게 우리 교회 개척해서 같이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지금 동탄이나 어디 수지쯤에서 그냥 아파트 한 3, 40평짜리 하나 진작에 해가지고 잘 살 텐데 제가 지인 만나러 수원을 가봤거든요. 아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여기 사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수원 가보고서. 살기 좋더라고. 복잡복잡한 서울보다 동탄, 수원 그쪽이 훨씬 살기 좋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다 가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공덕이나 대치동 이쪽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싸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하면 진작에 갈 만한 사람들인데 그냥 예수님께 코 껴가지고 지금 여기 신촌에서 전셋값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현타 받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아파트 사냐 어디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잃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예수님 두시냐는 거예요. 왜? 서운하게. 아니 교회 실컷 다녔는데 저같이 저 목사예요. 저 여기 안 들어가라는 보장 없거든요. 왜 이런 긴장 구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그 비유에 그 의미가 다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가 흑암이라서 그래요. 흑암이라서. 흑암이.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솔직히 주님한테 들키고 다 주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만약에 아파트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할까? 저 그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소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가게 할까? 주님은 여기 아까 우리 율법을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시간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이분들이 이 땅에서 물론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나안 땅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분천과 샘이 솟고 감람원과 또 이 포도원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왜 이걸 두셨을까 주님께서 이거 속 아프게 왜 이런 걸 두셨을까? 이게 없으면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없으면 위에 있는 게 없으면 이게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이설교 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의 진실인데 뭐 감출 수가 있나? 무슨 말이냐? 자 신영기 집사님이 회사를 가요. 그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섞여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회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 있는 여러 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니까 뭐 은행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커머스도 있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멀쩡히 출근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아이들에게 예물 드리고 아이들 먹여 살리고 집안을 이렇게 지키고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들처럼 막 치안이 문제가 되고 막 사람들의 민도가 떨어져서 회사가 다 거짓말이고 회사가 경영하다 망하고 그러면 신집사님이 그 일을 못해요. 실업자가 되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만이 아니라 학교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고 좀 이 미래, 이 기업의 미래도 알 수 없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야 학교가 회복이 되든지 또 기업들이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생산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신집사님 한 사람이 잘하려면 정직한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하고 정직하게 월급 받고 근면하게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야지 그 기업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성실하지 않고 그러면 신집사님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쓴다 한들 어떻게 회사 하나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하고 물론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도 더 일 잘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이런 구원은 아니지만 건전한 좋은 정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구성되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마약이 판치는 저 멕시코나 이런 데가 되면 신입사님 퇴근하다 총 맞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냐고. 그 사람들이 절망이 와도 아유 마약은 안 되지.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 운동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뭐 여러분 흑암에서 분리된 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녔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이래요. 정신 차려요. 그 수준에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어떡할 건데?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 신라시대 우리 조상들 금관 만들고 고려시대 때 그 철자 만들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직지심경 만들고 그 유구한 문화와 찬란한 역사를 이룬 우리 조상들은 어떡할 건데?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했던 우리 민초들은 어떡할 건데? 세상을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꽃 꽂으면서 있어봐. 그러면 어떤 무덤이 나는 왜 꽃 안 꽂아줍니까? 그러는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안 받으면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교회 와서 은혜라도 맛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능력이나 내세의 은혜가 뭔지를 맛이라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삭세 정신으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안 받는다는 거는 너무 좀 서운하고 이거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건데 조선시대 때 백자를 만들었던 고려시대 때 상감을 만들었던 신라시대 때 금관을 만들었던 그들이 어느 경지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고상함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시라고 지금이라도. 왜 산 사람은 전도 안 하면서 죽은 사람 갖고 시비 거냐 이거예요. 비겁한 말 아니냐고. 그렇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이 아까우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는 게 너무 속상하면 나가서 전도하시라고 지금 코에 호흡 있는 사람들 전도하시라고. 나가면 전도 안 하면 전도는 안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냥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양심가인 것처럼 하나님 틀리는 걸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 왜 이렇게 청하냐 이거예요. 이게 흑암이라 어쩔 수 없어요. 택한 사람, A가 청함을 받았어요. A가 청함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불리움 받아서 이 사람 친구가 너 어디 가냐? 왕이 혼인잔치에 지금 빈자리가 많다고 뭐래. 나도 갈래. 그런데 친구 덕에 강남 간 이 사람은 그래도 왕이 불렀는데 예복은 입어야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왕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네. 야, 얘 저기 묶어가지고 저 어두운 데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청함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뭡니까? 그럼 이거 갖고 뭐 여러분 노조처럼 파업할 거예요? 부당합니다. 파업할 거예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제가 왜 김월성 장로님이 김찬양 형제에게 정말 영원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가치를 선물로 주셔서 성공한 장로님이고 성공하신 성도라는 것을 제가 왜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지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소화하려면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참 그 장로님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훌륭한 장로님을 뵙고 제가 그렇게 그 장로님의 그 어떤 신앙, 그분의 인생관을 엿본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산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 훌륭한 우리 형제의 부모님이지만 정말 이런 분들을 뵙게 된 거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해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도 그러려면은 마음,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과 밭이라는 건 뭐냐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삶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가 돼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삶이 없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요만큼만 말씀드려도 아실 텐데, 되게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현대인의 문제는 뭐죠? 삶이 없어. 고향이 없고 친구가 없고. 벌써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거 많이 없어졌어요. 삶이라는 게 없다고. 삶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내 선교 다닐 때 통영에 갔다가 거제로 갔다니까요. 거기 해금강이라는 소금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처럼 아름답다 해가지고 거제도에 소금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예요. 이제 한 2월 되니까 밭을 일구시는 거예요. 뭐라도 심으시려고 하나 봐. 할머니랑 평생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면서 할머니 몇 살 때 시집 왔어요. 원래 어디 분이세요? 뭐 이런 거 얘기 쭉 하면서 1시간 정도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제가 얼추 듣고 기억나는 게 50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50년이 뭐야. 90이 넘으셨으니까 훨씬 더 오래됐겠네. 여하튼 그렇게 사셨어. 그 이야기 속에 노후의 불안함과 인생의 회한이 없어요. 그냥 열 몇 살 때 시집 와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숙명이구나 하고 맨날 소처럼 그 땅만 보고 그냥 무한 반복하듯이 살았는데, 회한, 서러움, 뭐 노후의 불안 없어요. 그냥 인간 자체예요. 흙하고 하나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요,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번지수를 잃어버린 인생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고 엄청 열심히 사는데 그 할머니의 삶이 없어. 그냥 붕붕 떠다니는 뭐 같아. 우리 현대인의 가난함이 그거잖아요. 할머니보다 더 예쁘고 더 잘 살고 더 아는 게 많은데, 마치 전도서에서 그렇게 아는 게 많은데 이 아는 거 다 알아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쓸데없다 하는 이런 맹점을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가 문제냐, 이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짜 너희들 금식하고 살아라.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울고 살아라.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말고 맨날 갈등하고 부딪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삶이 있어야 된다고. 삶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아는 내용 중에 삶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김월성 장로님의 삶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왜 이분이 우리에게 사표가 되실 수 있는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성공한 기업가도 아니고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 불러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분을 지금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 찬미자매도 귀한 신앙의 고백. 제가 이거 나중에 더 시간이 있으면 말할게요. 제자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찬미자매가 일단 이제 그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고 그때 코로나가 심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낸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 중에. 그냥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살아가는 걸. 근데 과연 좀 평범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 제자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10년 더 지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근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려면 마음밭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나의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더 설명할 수는 없고 디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디도서에 보면은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크레타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이제 말씀하면서 디도에게 방향을 주시는데 크레테 섬 그레데인들 중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을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삶을 보니까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사실 제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말고 본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단의 세 기준 2단으로 이제 분별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병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종말론이다. 왜 종말론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일단은 체질이 안 좋은 거예요. 체질이 어떠냐?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좀 치우친 종말론에서 또 반대로 치우친 종말론이 뭐냐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안 왔으면 좋겠다고는 얘기 안 하고 오시나 마나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냥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종말론을 안 믿고 종말론이 없는 종말론 신앙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문자로 종말론을 해석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꼭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그런 식이에요. 세상에 나의 삶을 외면하고 살면. 그래서 종말론 신앙은 우리의 삶을 갖는데 매우 중요해요. 종말론 신앙은.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은 뭐예요? 날과 신의 아버지밖에 모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 안 오시는 줄 알고 잠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던 신랑이 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신앙이 아주 탄탄해지면 우리의 삶이 매우 건실해지고 매우 열매가 많아집니다. 종말론 신앙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이거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사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한국 교회는 종말론에 되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이 강력한 것이 모든 세계 교회에서 유례가 없는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제도로 만들어서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세계의 교회들은 그냥 자유예요. 자기가 원하면 철야기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한국 교회만 유독 이거를 주보에 딱 기록을 해놓고서 철야는 몇 시, 새벽은 몇 시 해가지고 이거를 제도화한 교회가 한국 교회. 이게 왜 그러느냐? 종말론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한 10년 전에 산 논문인데 길선주 목사님과 종말론 신앙 그리고 한국 교회 연결해가지고 쓴 논문인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길선주 목사님은 과연 한국 교회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최초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강단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내려가셔서 잠깐 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셨는지.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산정연교회 장로님 출신이고 저 북한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부흥사로 사경회 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던 분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얼마나 잊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 참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 안에 강력한 종말론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 조선은 끝났어, 대한민국은 끝났어, 그냥 일제 밑에서 사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이 민족의 등불을 켜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 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또 반대로 종말론 신앙에 매우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 다시 오시마.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놓으신 마지막 경륜이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기다릴 때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마지막 참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이 뭐죠? 고린도전서 마지막이 마라나타잖아요. 그걸 아람어로 안 쓰고 풀었었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라나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회사 갈 때도 마라나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출근해서 일해야 되고 마라나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여 거기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하고 끝나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친구여,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하시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너가 나를 정말 친구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건데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필레오라는 말입니다. 필레오.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그냥 우리가 동등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스피릿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친구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 부르시지만 나를 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면 부르실수록 주님께서 친구라고 나를 아끼면 아끼실수록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금수의 형상을 입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좋은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 은형자매가 저 가끔 약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생각하는데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90도 인사. 저도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90도로 인사하는지 몰라. 제일 낮아. 여러분 이게 고개만 끄덕 이러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성하게. 우리 제일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통치를 베푸셔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더 한번 이단에 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설악산의 끝이 대총봉인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끝이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가려고 지금 누가서 6장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삶이, 저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목회자로서 저는 솔직히 한 70대 30, 이건 좀 너무한가? 한 55대 45로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우리 나리자매도 좀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제가 이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아침에 이슬을 우리 마음에 내리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말씀을 심으시며 늦은 비를, 어떤 이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시며 이른 비를 주시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돋는 해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